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자랑의 대상이 바뀔 때 분쟁이 해결된다. 자랑의 대상이 바뀔 때 분쟁이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는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목 스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많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냐면요, 고린도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 문화를 따름으로써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시간에 나눈 것처럼요, 고린도 이 지역의 이 도시의 한 문화 키워드는요,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요, 야, 너 집 있어? 또는 너 연봉이 어떻게 되냐? 또는 너 어느 학교 출신이냐? 또는 직업이 무엇이냐? 건강은 있냐? 또는 이런 부모님들 세대에는 자녀는 지금 직장이 어디입니까? 자녀는 어떤 일 합니까? 자녀의 출신 학교가 어디입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고린도 문화 안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문제는요, 고린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어떤 문화 중의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문제가 있어요. 가장 먼저 다루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분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분쟁은요, 분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서 분쟁을 다룬다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겪은 분쟁의 내용이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름 신뢰할 만하고 평판이 좋았을 것으로 보이는 글로의 지편으로부터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냐면 파벌 싸움이었습니다. 파벌 문제였던 거예요. 각자의 이해의 관계에 따라 서로와 서로 간에 갈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게 그들의 분쟁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세 가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러한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분쟁들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왜? 당시 고린도 이 지역은요, 성공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때문에 성공을 돕는 후원자가 있느냐 없느냐는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야, 너 내 후원자가 누군지 알아? 내 후원자가 바로 돈 많다고 소문난 땡땡땡이야 라거나, 야, 너 내 후원자가 누군지 알아? 그 유명한 그 사람 알지? 그 사람이 나의 후견인, 나의 후원자야 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무엇과 가까운 사람이다? 성공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한 증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인생에 후원자가 누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로 치자면요, 스타트업, 신생기업 있죠. 새로 시작하는 신생기업이 투자 유치자로 만약에 삼성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업은 삼성이 후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스타트업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내 후원자가 삼성입니다. 내 후원자가 네이버입니다. 내 후원자가 땡땡땡 누구입니다. 이러면 그 스타트업이 굉장히 위풍당당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홍보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공과 가까운 기업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는 이 내용들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내 신앙의 후원자가 누군지 알아? 내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누군지 알아? 내 신앙이 누구에게 배운 신앙인 줄 알아? 바울에게 배운 신앙이야. 내 신앙이 아볼로에게 배운 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함으로써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게 나는 바울에 속한 자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도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후원자가 아볼로야. 내가 아볼로한테 배웠잖아. 너 아볼로 얼마나 훌륭한지 알지? 훌륭한 사람한테 배웠으니 그 속내는 뭐예요? 나는 얼마나 더 훌륭하겠어. 뭐 이런 말인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 지금 바울 얘기하고 아볼로 얘기하고 베드로 이야기하는데, 야, 바울도 모르겠고 아볼로도 모르겠고 베드로도 모르겠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됐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따지고들 드냐. 너희들 그렇게 따지는 거 보니까 한참 멀었다. 신앙이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도 결국에는 이런 거죠. 자신들이 바울보다 나은, 아볼로보다 나은, 베드로보다 나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니들보다 나아 라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자기를 자랑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의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 자랑에 비롯되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쟁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기 자랑은요 반드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쟁이 진행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분쟁은. 두 번째로, 이 분쟁은요 또 다른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추종하는 방식, 일본 사람처럼 발음이 됐네요. 추종하는 방식으로서 이 분쟁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기 자랑에 의한 이런 분쟁이 진행되는 첫 번째 방식은요 바로 상대를 무시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상대를 무시하게 되는 게요 자기 자랑이 분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등장하는 자기 자랑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12절에 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여러분, 이 12절은요 단순 평서문으로 읽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12절은요 나는의 포인트를 넣어 읽어야 돼요. 나는 너희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바울에게 속한 거야. 야, 무슨 말이야? 나는 너희와는 달라. 나는 바울보다 나은 아볼로에게 속했어. 여러분, 여기 나는의 포인트를 넣어 읽을 때 이 12절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를 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나는의 포인트를 넣어 읽을 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말하는 이 분위기가 무엇이느냐 하냐면은 바울에게 속했다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냐면은 바울에게 속하지 않은 너희는 별 볼 일 없어 라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분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를 조금만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줄 알아? 그건 바울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줄 알아? 그것은 너가 아볼로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아볼로든 베드로든 항상 이 사람들이 나는 그곳에 속했다라고 말함으로써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자기를 자랑함으로써 상대를 은연중에 또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든지 드러내지 않든지 무시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상대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특별함, 자신의 그 자랑이요 상대와는 또 다른 자신만의 특별함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은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은 그 사람에게 만약에 말씀을 많이 읽었다, 열심히 읽었다라는 게 자신의 자랑이 된다면 꼭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 그분에게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이 나의 자랑이 되면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생이 오늘 왜 그거밖에 되지 않는 줄 알아?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야, 기도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내뱉지는 않더라도 이미 근저에 그게 있는 거죠.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보다는 특별해라는 마음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 마음 안에 반드시 있고, 그러한 태도는 반드시 상대로 하여금 무시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아직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뭔가 봉사를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한 뒤에 그 봉사의 사건이 만약에라도 나의 자랑이 된다면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쉽게 비난하거나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나처럼 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요, 내가 봉사를 했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자랑이 됨으로써 상대방, 그렇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섬기면요, 섬기는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봉사를 했다, 또는 내가 교회를 섬겼다라는 그 사실이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자랑을 가지고요, 그렇게 봉사하지 않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상대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기반되어서는 반드시 상대를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상대보다 낫다라는 것을 전제한 우리 안에 드러나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기 자랑이 분열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방식, 추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종이라는 이 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종할 때 추는요, 추격하다 할 때 추입니다. 그죠? 종은요, 따를 종입니다. 그러니까 추적하듯이 막 그렇게 맹목적으로 이것만이 옳다라며 막 계속 따라가는 게 바로 추종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금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바울을 추종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나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는 데에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하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랑은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추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종은요, 분열과 분쟁을 낳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만이 옳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이전에 한창 저희 교회에 오면 이런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는 커피포트도 빡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설교했죠? 네, 이런 장면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얼마 전에 한창 꼰대라는 말 유행했던 것 아십니까? 어르신분들 아실까 모르겠어요. 젊은 이제 죄송합니다, 세대를 구분짓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조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꼰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꼰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상대를 꼰대로 정의하는 그 사람의 그 꼰대라고 말하는 그 생각 역시도 사실은 꼰대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또 다시 그 사람에게 아니, 내 생각도 내 경험도 옳아로 응수하는 것, 그건 역시도 여러분 꼰대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서로와 서로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응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 멘탈을 부여잡고 제가 설교에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분 예. 주님 힘을 주소서. 여러분, 이 꼰대라는 이 말을 대략 아시겠죠? 여러분,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아니 내 생각도 옳아라고 그걸로 응수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서로와 서로의 소통을 단절하는 것, 여러분 이게 꼰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것만이 최고야 라며 상대와의 소통을 단절하는 순간 우리는 분열과 분쟁으로부터 분쟁으로부터 해결점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 라는 생각으로 상대와 소통을 끊기 전에 내가 내 생각을 너무나 추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추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경험만을 너무 확실하다고, 너무 맞다고 추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바울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바울의 세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총선 앞두고요, 정치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막 들려옵니다. 여러분, 팬덤 정치라고 아세요? 팬덤 정치? 들어보셨어요? 팬덤 정치? 정치에 관심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정치적인 발언하려고 이걸 지금 빌드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팬덤 정치라는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정치인들이요, 자신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을 세력화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에 충분히 10분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자신들의 팬들, 자신을 따르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좋아하죠. 왜요? 자신의 세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근히 자신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상대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요, 가만 보니까요, 이렇게 자기를 추종하는 그 세력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상대 정치인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끼리 이렇게 단합함으로써 서로 간에 갈라지며 분열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도 팬이 있었습니다. 바울도요, 어떠한 의미에서 얼마든지 팬덤 목회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그 세력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추종하며 상대를 비난하는 그러한 분열을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사람을 자랑함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추종하여 세력화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13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사역을 해봤어요. 13절을 한번 따라와 읽어봐 주십시오. 너희가 사람을 따라 추종하며 세력을 만들어 너희를 자랑하고 있는데, 야,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바울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바울에게 속한 자가 되었느냐? 아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13절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이 구절을 통해 살펴볼게요. 여러분, 13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분쟁과 분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이 말은요, 12절에서 등장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파는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는 단지 자신들이 바울을 따르는 자보다, 아볼로나 베드로를 따르는 자보다 우리가 더 나아 라고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에서 지금 바울이 분쟁을 그치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기를 부인하신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자랑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자랑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세력으로 불러 모으신 이가 아니라요, 도리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심으로써 우리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부정하실 분 안 계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며 나가실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자신을 자랑하셨어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랑을 하나님으로서 마땅하고 합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자랑을 모두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는 순간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봐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자랑하려 하셨다면 이 땅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을 지으셨으나 세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백성 중에 아무도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마주하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데에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요, 야, 자기 자랑 나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도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께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나는 바울에게, 왜 나는 아볼로에게, 왜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 백성 중에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속했다라는 그들의 그 자랑보다 더 큰 자랑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은 자신에 대한 모든 자랑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자신의 자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데에는요, 이유가 있는데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뻔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인기 많은 드라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인 남자 주인공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가진 그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이 아니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남자 주인공이요, 반드시 이 사랑 이야기에서 어떤 스토리가 등장하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이 여자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 포기할 정도로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욕하면서도 왜 그 드라마를 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가진 것을 포기해서라도 나 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자랑들이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자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사랑을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더라도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만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것 아닙니까? 나 하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자랑을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랑의 대상이 우리였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나를 막 이렇게 찔러가면서 부인해야 돼. 여러분, 이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요, 우리 자랑의 대상이 그분으로 바뀌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셨다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역시도 그분만을 우리의 자랑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 우리 자신에 대해 덜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 덜 집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보다 더 그분에게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나에 대해 덜 집중하게 될 것이고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한 그 분열과 분쟁을 비로소 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과 분열의 그 근저에는요, 결국에는 내가 대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으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요, 우리 인생의 자랑의 유일한 대상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